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원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부분적으로 알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좀 내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이 좀 어둡지만 여기는 어딜까요? 잘 모르시겠죠? 네, 답은요 우리 교회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교회 한쪽 측면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확대를 확 해놓으면 어딘지 잘 모르겠죠, 그죠? 네, 전체를 보면 알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네, 이 이마는 누구의 이마일까요? 네? 네, 답이 나오네요. 네, 정답 보겠습니다. 네, 제 모습입니다. 네. 이맛박을 크게 보여드려서 저 송구스럽고요. 네, 지금 선두교회 청년부에서는 직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집을 구하는 게 아니고 직장 신방과 학교 신방을 하고 있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이마도 이렇게 확대해 놓으면 사실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네, 다음 사진입니다. 네, 자꾸 이마를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이마는 누구 이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저희 담임 목사님 아주 잘생긴 이마였습니다. 제 이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들매의 길을 감당할 수도 없는 우리 목사님의 이마 멋진 모습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면 사실 잘 모릅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전체를 다 못 보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고 말합니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다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이 훨씬 많은 것이죠. 이 부분적으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메로스라는 단어인데 일부분, 부분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는 점점 어떻게 되죠?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패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진 겁니까? 지나간 겁니까?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미래를 만나고 있지요. 미래를 만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미래가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알게 됩니까? 기다려보면 보게 됩니까? 기다려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 시간을 놓고 보아도 부분적으로 보면 과거는 없어져 버리는 것 같지만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현재는 현재가 계속되는 것 같지만 현재 안에는 과거로 지나간 시간과 미래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보면 여기 우리 1여전도에 우리 큰 누님들 계시지만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그 생을 놓고 보면 그 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걸어 올라오실 때도 힘든 것 같았지만 이분들이 20살 때는 엄청나게 뛰어다니셨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음은 소녀시대. 네. 그리고 마음은 지금 벌써 올라와 계신데 몸만 좀 늦게 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면 작아 보이고 뭔지 모르지만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그 의미가 달라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이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의미의 속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한 것이고, 한계가 누구에게나 있고,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보게 되니까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는 속담이 나온,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지극히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속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속담은 좀 비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부분적인 것이 전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자꾸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속담을 다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의미를 담아서 다시 재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을 봐도 모른다. 그렇죠. 떡잎만 보고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어떤 이 미래, 어떤 꿈이 펼쳐질지, 어떤 내일이 열릴지를 사실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속담이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 보고, 사람의 한 부분만 보고 그 인생을 결론 내버리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포기할 것 같은 인생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그 미래가 하나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오셨지요. 지금 우리 1여전도의 우리 누님들도 그렇게 여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부분적인 것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분적인 것을 부분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은 지극히 자기의 한계를 드러낸 그런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1여전도의 우리 큰 누님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 부분적인 삶을, 지금 이 부분적인 삶을 가지고 전체를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하고,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일부의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목도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한계의 굴레를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부분적인 것으로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부분적인 것은 부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부분적인 것을 전체로 놓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지내다가도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번 토라지게 되는 일, 한번 마음이 상해버리면 우리는 쉽게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건 참 우리의 한계를 드러낸 잘못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이 부분적이라는 단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로스라고 이야기했고, 이 부분적인 것은 또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편, 내 편, 다른 편, 남의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집단에 대입을 시키면 파당을 짓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나타나게 되고, 일부만 만나게 되는 끼리끼리의 의미로 이 단어가 쓰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단어를 좀 더 깊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면 조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전체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전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조각을 의미하는 것이 이 메로스 조각이죠. 누가복음 24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 조각이라는 단어를 이 메로스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예수님이 찾아왔고 제자들이 굽고 있었던 생선의 한 토막을 내어 드린 후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아주 재밌는 표현, 생선 한 조각을 받으시고 나서 아주 재밌는 표현,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던 퍼즐은 결국 전체를 드러내는, 그 전체는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조각의 일부기 때문에 그 조각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표현들이 다 누구를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 주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주님은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이 조각은요, 모든 것의 일부분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조각은 모든 것의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조각을 떼내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그건 일부분으로만 여겨야 될 것이 아니고 그건 전체를 이루는, 전체를 포함한, 전체에서 떨어져 나온 한 부분, 그 한 부분은 전체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찬식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자기를 기념하라고 얘기했을 때 빵을 떼서 다 조각을 나눠 줍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걸 다 모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한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뭐라고 하셨냐면 한 가족이다. 나를 통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너희는 하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조각조각 떨어져 나와 있는 한 개인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부분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전체를 포함한 일부분으로서 존재하는 개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나 한 사람이라고 여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내 인생 하나, 내 가족 아이 하나, 여기 있는 목장 식구 하나, 여기 속해져 있는 전도회원 하나, 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며 전체의 일부분이라고 보았을 때는 놓칠 수 없는 전체의 일부분, 한 개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인 그런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형태는 조각으로 떨어져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의 일부분이라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다 품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하고 삶의 연장으로 나아가야 하고 직장으로, 가정으로 우리가 속해져 있는 전도의 공동체, 목장 식구들과 함께 우리가 다 하나이다. 우리가 일부분 개인이 아니라 전체가 되어야 할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 그 공동체는 더 성장하고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랑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온전하게 하나가 될 때, 진정한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은 실현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회의를 하고 있는 회의장에서 이 회의는 직장의 회의가 아니라 우리 교회 회의에서 많은 회의들이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오고 갑니다. 그럼 사실은 각 개인들이 모여 있지만 전도회든 교육부서든 회의 자리에서 모여 있으면 그것으로 이미 하나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어떤 일이 종종 벌어지냐면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의견이 충돌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저 사람 참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의견도 내 의견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람의 생각도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옳은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순간 나와 그는 단절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회의 결론에서는 그 사람을 등 돌려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전체를 표현한 한 조각이라고 보았을 때에 회의 안에서 내 생각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모였을 때 의견이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고유한 존재들에게 허락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고유한 특성인 것이지
그것을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단절시켜버리고 다르다고 이야기해버려서 끊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모든 생각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도 열어놓고 때로는 내 의견도 받아들여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하나로 모여서 좋은 결과물들을 하나 둘 만들어낼 때 우리 교회는 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여전도에 우리 큰 누님들도 모이시면 그렇게 마음을 모으시고 생각을 모으시고 기도를 모으시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전도회 보고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모여서 마음을 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속삭임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는 그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입니까?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을 내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 생각과 어떤 사람과의 생각이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저것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의견을 지지해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쳐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까?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까? 사단에게서 왔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쉽 분열돼 버리고 하나가 아니라 조각조각,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흔히 하는 말로 각계전투하다가 자기 힘만 다 빼버리고 모여서 응집력 있는 일들을 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편협한 생각 혹은 다른 생각 또 누군가의 이 의견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잘 만들어내고 공동체가 그 안에 사랑을 가지고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 결국 우리 안에 여기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적인 것은 패해지고 온전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평평한 지구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금도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지만 지구가요 아직도 평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고 믿는 겁니다. 그들이 의견을 모아서 똘똘 뭉쳐서 아무리 과학적인 증명을 해대도 이 사람들은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전부라고 얘기하고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 우주가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로 태양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다 부정해 버리는 것이죠. 자기 조각나 있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틀렸다고 여기고 그 주장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지구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상한 결론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생각과 다른 이 얘기를 하는, 지구는 둥글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과는 싸우자는 식이 되어서 마음이 나누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류투성이인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틀릴 때도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아무리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해주고, 물론 내 생각이 옳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그 의견들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을 때 우리 안에는 온전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가족들을 육아하는 일들 속에서도 생깁니다. 저에게 8살짜리 딸과 7살짜리 아이, 그리고 4살짜리 딸이 이렇게 제 아내와 5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첫째 딸을 키울 때는 돌이 지나서 먹여야 할 음식과 그렇지 않아야 할 음식을 구분해서 12개월 31일이 되기 전까지는 먹이지 않다가 돌이 딱 지난 1년 하루가 되었을 때 먹여야 할 음식들을 막 먹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딱 태어나니까, 24개월 터울에 둘째가 태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런 구분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없겠습니까? 없죠. 검당에 정신이 없습니다. 첫째가 먹고 있는 거 둘째가 벌써 개월수 차지도 않았는데 기기 시작하니까
식탁 위에 기어 올라가고 막 집어서 먹고, 그리고 먹는 것만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못 먹는 것도 먹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이 셋째를 키우면서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셋째가 태어나고 나서는 이제 그런 구분을 짓기보다는 조심은 해야 되겠죠. 알레르기가 반응될 수 있고 또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지만, 셋째가 태어나고 나서는 그런 교과서적인 육아가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는 유연한 육아를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이제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이제 셋째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죠. 셋째는 이 과자는 좀 나중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첫째가 먹고 있는 과자를 어느 순간 잘 못 보고 있는 사이에 집어먹고는 굉장히 막 마약을 한 것처럼 표정이 막 좋아지고 온 얼굴에 과자 가루가 묻은 상태로 탁 저희 앞에 나타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정을 보면 신세계를 이 아이가 경험한 것이죠. 그때부터는 과자를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과자를 안 주겠다 그러면 막 울고 보채고 난리가 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걸 볼 때, 우리 인생도 교과서적으로 부분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참 이것이 어렵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여유도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것, 부분적인 것이 패해진다는 것을 좀 더 쉽게 풀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체 세포 분열을 예를 들면요, 인체의 장기는,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는 4개월이 되면 새로운 장기로 바뀔 만큼 세포 분열이 그렇게 다 되었다고 합니다. 손톱 아시죠? 손톱? 다들 손톱을 한번 봐보실까요? 네, 손톱을 보시면 손톱 뿌리에서부터 손톱 끝까지 자라는데 몇 개월이 걸리겠습니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새 손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년마다 몸의 원자는 새 것으로 교체가 되고, 인체 세포는 매일 100억 개가 죽고 100억 개가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이 몸은요, 15년 9개월이면 새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예를 들면 다 패해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몸도 15년 9개월마다 한 번씩 보이진 않지만 이미 새 몸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 사라지고 하나가 새 것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새 것이라고 느끼기보다는 늘 똑같은 몸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학적으로는 15년 9개월이면 새 세포로 몸이 다 바뀌어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 부분적으로 보면 이것이 부분적인 것만인 것 같지만, 그렇지만 전체를 보면 부분적인 것의 의미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런 이 의학적인 표현들을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미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새 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절 말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한다는 것은,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는 텔레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완전함, 완전체, 충분하게 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부분적인 것 같지만, 우리 생이 그냥 내 생으로만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우리의 생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평가하고 이 우주를 평가하냐면 80, 90밖에 안 되는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적인 인생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시간 순서에다 놓고 본다면 우리도 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일부분이지만, 그 일부분이라고 해도 그 일부분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되게 유명한 노래 제목 중에 아모르 파티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 여전도의 우리 큰 누님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가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이는 숫자, 마음은 진짜. 네, 나이는 숫자고 마음은 진짜죠. 날이 갈수록 우리의 나이는 들고 나이는 숫자라 몸은 좀 쇠약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하나님에게 가고 하나님 마음으로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지혜와 믿음은 더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26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레소리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단편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전체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결론을 내면서 폴란드 속담으로 좀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폴란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참 지혜로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침표를 찍으시는 것이 아니고 쉼표를 찍으시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자꾸 이해를 하니까 마침표를 찍으신 것 같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기는 이게 아니에요 라고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쉼표인 것이죠. 좀 쉬었다 가자, 조금 멈추었다 가자, 너무 급하게 갈 것 아니잖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침표가 아닌데 우리는 이제 내 인생이 끝나나 보다, 하나님 날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시는구나, 내 건강이 이렇게 어려워지는구나.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쉼표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가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역사를 볼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분적인 인생에 매여서 한 개의 굴레 안에서 부분적인 것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여기고 나만 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이것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보이고 슬퍼하는 사람의 눈물이 보이고 아파하는 사람의 고통이 보이고 위로가 필요한 곳에 내가 가야겠다고 여기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날 써주십시오라고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을 이제는 전체로 놓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면 내 삶은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쉼표를 마침표라고 여기지 않고 그 쉼표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고 그런 성도님들 되셔서 오늘 그런 우리 1여전도의 우리 모든 회원분들이 되셔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 속에 하나님의 전부의 역사와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